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7가지 표적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또 그 오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오해하고 주님으로부터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니고데모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3장에 이 니고데모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고매한 인격까지 가진 유대교의 최고봉에 이르렀던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에 불과했고 또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면서 사도 요한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학벌이나 권세나 능력으로 또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어떤 그 만남, 그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자기 그 식민지 국가들에게 혼합 정책을, 통원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이방 민족을 다 또 집어넣어서 서로 통혼하며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혈통이 다 섞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저 북쪽 사마리아 이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그 혈통에 혼합되어진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야, 너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민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피가 섞여버렸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마치 이방인보다 더 못한 개, 돼지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도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서 와서 우리도 같이 돕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개, 돼지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감히 거두겠다고 나서냐. 아예 의심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방해를 했어요. 성전 짓는 그 터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기도 하고 부정탈하고, 그리고 또 성전 지으려고 모아놓은 그 건축 자재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두 사이가 완전히 벌어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원수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 이 갈릴리까지 가는 데는 보통 한 3일 길이 걸렸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걸려요. 6일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이 유대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절에 보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디에르케스타이,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어떤 절대자의 의지에 이끌려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절대자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일부러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오래전 자기 조상 그 야곱이 세겜에 있는 그 추장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자기가 샀어요. 그 땅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중간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라고 하는 그 이름,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의 이름이 그 뜻이 뭐냐? 값을 치르고 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은 100을 주고 내가 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샀다. 그 의미가 바로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산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속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속했다.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창세기 48장 22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전쟁을 벌여서 가만히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빼앗았다, 이런 의미로 들리지만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땅을 내가 칼과 활로 지키겠다
지켜내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땅은 누구의 그 땅이요? 야곱의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수가성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 아모리와의 그 원수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친히 지켜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 그 수가성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앉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 앉아 계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자, 7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사마리아 여인이 좀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까 당황하며 묻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대낮에 공적인 장소에서 말을 건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약에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면 그 다른 이웃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인 그 사람의 아들과 딸을 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같이 밥만 먹어도. 그래서 이 유대인이 부득이하게 정말 평소에 잘 가지 않는 땅이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하고 또 만약에 그 음식이 떨어져서 자기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도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뭘 요청하거나 부탁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원수들이 사는 땅에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여리고에 있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국노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치탄을 받던 그 삭개오, 키도 작아서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삭개오를 친히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여리고에 내려가셨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세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라고 하는 단어는 휘도르, 흐르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해와 같이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물, 계곡에 뭐 이렇게 시내에 있는 그런 물 같은. 요한복음에는 이 물이 계속 나옵니다. 물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의 세례와 관련되어진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가에서 그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도랑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로 변화되어졌죠. 이것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3장에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그 물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4장에도 역시 야곱의 우물가 옆에서 우리 주님은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상징하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샘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시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하죠.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을 오아시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우물에는 항상 물길 그릇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저희가 살던 그 연립주택 그 뒷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집에서 간혹 수도가 혹시 좀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하면 뒤에 있는 우물을 떠서 우리가 썼어요. 그 우물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두레박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라고 아마 다르지 않았겠죠. 그게 없었더라면 사람이 어떻게 물을 길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물길 그릇이 없다고 여인이 말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우물을 아무리 예수님이 목이 말라도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릇으로 그 물을 떠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를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의 물로 오해했던 것이죠. 마치 3장에 이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오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과 샘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샘물은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물은 뭐예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파놓은 것이죠. 물을 얻기 위해서 파낸 것이죠. 자, 주님께서 네가 지금 이 야곱의 우물물을 떠서 마신다 할지라도 너의 그 목마름과 갈증은 또다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샘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백성이라고 했죠. 내 백성은 이스라엘 뜻하기도 하지만 원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대표하는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후부터는 자기의 행복, 자기의 생명, 자기의 성공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나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둬놓지 못하는 거예요. 좀 갖다 놓으면 빠져버리고 좀 갖다 쌓아 놓으면 또 빠져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얻어보려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모금 마시면 잠깐 동안의 그 육신적인 해가를 줄 수는 있겠지만 또 돌아서면 목마르고 또 돌아서면 목마른 것이 인간이 판 그 우물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지려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바둥거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인간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막절 그 추수감사절 그 무렵인가요? 그때 우리가 그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그 초막절 절기가 되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뭐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샘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재물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것을 전제라고 해요. 물과 함께 포도주를 같이 부어요. 근데 그 물을 떠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제전에 그 제사의 첫 시작이 되는 물을 길어 올라가는 그 행사가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때 그 옆에 한쪽 편에 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들은 그 기온샘에서 샘물을 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그걸로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1년 동안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의식을 치렀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이 되면 또 너희가 또 죄를 가지고 와서 또 재물을 가지고 와서 또 그 샘에서 물을 떠서 또 똑같은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서 목소리 높여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의 부와 지식과 명예가 거듭날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옆에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그 야곱의 우물에서 이 우물을 뜨는 그것을 마시면 자기의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른 물을 먹어야만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우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샘물이요 생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참된 예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까 보니 이 야곱의 우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우물을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우물은 어떤 곳인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죠. 하란으로 보냈는데 그 종이 하란에 가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랬더니 그때 마침 리브가가 찾아왔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밧다라람으로 도망가는데 그 중간에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잘 아는 모세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국 군사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우물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뜸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얘기. 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는 겁니까? 6명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6명. 지나온 남편 5명, 지금 있는 남편까지 6명이 되는 거예요. 6은 성경에 보면 불완전한 수, 인간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5 남편이 지나가고 6번째 남편을 만나고 살고 있지만 그 남편이 너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진정으로 너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수가성은 뭐예요? 값을 주고 산 동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야곱의 우물은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산 그 신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야곱의 우물가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너의 7번째 신랑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7은 뭐예요? 성경에 7은 완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명이 지나고 6번째 남편까지도 진정으로 이 여인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영생을 주지 못했지만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신랑, 7번째 신랑,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남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그래서 여인이 뜨끔했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단순히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감추고 있던 거, 내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알아내거나 말하거나 하면 아이고 제 양반 참 신령한가 보다 그렇게 속을 때가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크게 2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숨겨진 비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죄인인가 아닌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남편 얘기를 했습니까?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군요.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선지자 역할이 뭔가? 죄를 지적한 이후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먼저 너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겠다라고 주님께서 그 남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인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네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고 네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생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이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전도하거나 봉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은혜 충만할 때가 언젠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장 은혜가 충만한 것.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가장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악함, 우리의 숨기고 싶은 죄악까지 다 아시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와 영생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과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대화가 예배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선지자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예배하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졌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배하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